근데 이 앞이 좀 환한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예,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교회에 조금 변화를 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과 또 찬양대원들이 협력해 주셔서 저희가 이 본당에 있는 좌석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찬양대원들하고 거의 이렇게 눈을 맞출 기회가 없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앞에 앉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가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목회를 잘했다고 갑자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지간하면 찬양대원들이 안 움직일 텐데 우리 찬양대장님과 찬양대원들이 또 제안을 선하게 받아주셔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자입니다. 경험. 다음 안식일까지 이 두 자로 주어지는 이 말씀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입니다. 제가 강릉 상가에 조문을 갈 때 차 안에서 있었던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삼육 고등학교 기도주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 의사가 이제 강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이제 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그 의사의 그 아마 대학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또 의사를 하면서 있었던 그 경험의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차 안에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삼육학교에서 기도주일 강사를 정할 때 선택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사를 선택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이야기나 설교자가 아니고 그 대상이 목사든지 의사든지 아니면 변호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학생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삼육학교에서 기도주일은 1년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기도주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가깝게는 한국에서 멀게는 미국에서까지라도 이런 강사가 있다고 하면 아주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를 다 이렇게 투자하면서까지라도 이 강사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저도 기도주일을 1995년도에 중학교 때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도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해에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30명이 지원해갖고 이 방향을 틀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경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험 없이 살았던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우리 애는 그런 그 의사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살아온 것도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런 아이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중요한가? 또 많은 역경을 겪는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또 그것도 괜찮은가?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몇 가지 덧붙여 드리고
제가 오고 가면서 역시 또 설교자고 또 대화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꽤 여러 달 동안 생각을 해서 올 이제 4개월 만에 그 생각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많은 경험을 갖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아도 교회 안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성경에 이제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극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는 극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4대 부조 또는 성인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또 극적인 삶을 산 사람도 없고, 아니야, 이 아브라함은 아니야. 이삭은 좀 어때요? 이삭. 다행히 이삭은 이 4대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생애에 비춰볼 때 가장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삭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삭을 중심으로 이 경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이삭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이삭의 생애 가운데.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로. 근데 그때 주인공이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은 수동적인 인물이었고 그 주체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모리아산. 기껏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로 이제 그 안수할 때 그 사건, 대략 그 정도. 그 다음에 어릴 때 형 이스마엘에게 맞아갖고 이제 눈물 흘렸던 이삭의 이야기.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이삭만 따로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제 서재에 이삭에 대한 책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요셉,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 대부분의 그 인물들에 대한 책은 있는데 이삭과 관련된 별도의 책은 없고, 일반적으로 종교 서점에도 이삭과 관련된 책은 드뭅습니다. 드물어요. 그 이유는 그 개인에게 극적인 어떤 사건이나 책을 쓸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매력 없는 삶인가? 뭐 드라마에도, 성서적인 드라마에도 나오질 않고, 그리고 책을 통하여 발행되는 속에서도 그렇고, 그가 이런 인물인가?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고, 두 번째는 이름을 개명을 했고, 세 번째는 가정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 외국으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가 정착할 땅이 아니어서 기근을 만나고 어디로 또 이제 옮기게 돼요? 애굽으로 또 옮겼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이상을 이제 머물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 만나지도 못하고 객지 생활하는 그 야곱의 모습.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무하다가 모함을 받아 옥에 들어가고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파란만장한 거의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살았던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삭은 없어요. 이름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이름도 바뀌었죠.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다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요셉도 그가 히브리 이름이었다가 애굽에 가서 그의 새로운 이름은 사브넷 반네아. 근데 이삭은 이름이 바뀐 경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범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이삭은 아주 평범하기야 그지없습니다. 가정.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대부분 2명으로 하실 거거든요. 사라, 하갈. 그러나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아, 거기서 몇 명을 낳냐면 6명을 낳아요, 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들만 8명이에요. 야곱은요, 부인이 4명에 거기에 딸린 12명의 아들들.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종교가 다른 가운데 이 유대교 하나님의 이제 백성에서 이방 제사장의, 그러니까 아마 애굽 왕 바로가 좀 작전을 세웠는지 일반 평범한 어떤 귀족의 그 딸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을 줘서 이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아주 감동적이고. 그러나 이삭은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창세기 27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소망은, 한 가지 소망은 별미를 먹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죽기 전에 뭐를 만들어 달라고요? 나의 별미를 만들어 달라. 어느 성경학자는 이 별미를 사슴고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양과 염소는 아니에요. 양과 염소나 소는 집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별미가 될 수 없는데, 아마 이삭이 그가 그 아들 에서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별미는 아마 쉽게 잡지 못하는 사슴고기였을 것이다. 이삭은 별미에 관심이 있었죠. 지금 자기의 2 아들이 장자권을 놓고 아주 첨예하게 다투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군 뭐만 생각한 사람이었냐면 자기 배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아버지 있죠. 가끔 자기 입만 생각을 해갖고 자기 입에만 맞는 것만 이제 취하기를 소원하고
자기 그렇게 살기 소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삭은 그는 두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해서 결국은 한 아들은 그 두 아들 다 집을 떠나요. 에서도 집을 떠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야곱도 결국은 안수 한번 잘못하느라고 뭐에 신경 쓰느라고요? 별미에 신경 쓰다가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창세기 17장 18절에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그리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다른 아들은 그만두고 지금 내가 얻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스마엘은 정으로 낳은 아들이고요. 사실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애정이 있다고 하면, 이삭은 사실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거든요. 그게 정이 누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진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만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이 이야기는,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은 그렇게 받고 자라지 못한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창세기 24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장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하여 저 고향으로 이제 갔죠.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 지금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충청도식으로 이야기하면 청풍명월이라고 할까? 그냥 편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은 아주 평범한, 그래서 다른 아브라함이나 예를 들어 야곱이나 요셉의 경험을 보면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옮기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이삭은 조용히 들에서 기도하는 아주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거의 20살 가까이 된 이삭이, 그가 이제 제물로 이제 아버지에 이끌려서 갈 때 그가 한 유일한 말은,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한마디예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요, 무슨 반항하는 말도 없었고
부정하는 말도 없었고요. 그는 한마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기근을 피해서 저 이스라엘 땅 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때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또 소개를 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용기도 없고 그냥 정말 달라면 주고 싶은 이제 그런 소유자. 거기서 이제 풀려나갔고 이제 다시 한쪽으로 옮겼는데 목자들 사이에 우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요, 이 목축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방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들을 쫓아내니까 이삭은 뭐라고 나왔냐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깊은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권도 주장을 못하는 이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재미없는 삶을 살았을까? 신앙의 극적인 경험이 없어서 무료한 그런 신앙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고, 야곱도 없으면 요셉도 없고, 요셉도 없으면 다윗도 없고, 다윗도 없으면 누가 없어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거든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다예요. 웃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그냥 웃죠. 그냥 웃고 말죠. 이제 그런 타입이에요. 무슨 반항하거나 아니면 대받거나 하지 않고, 당신이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웃지 뭐. 그래 나를 이렇게 쫓아내 그러면 나는 그냥 웃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냥 웃는 사람. 제가 한삼에서 이제 기도주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험이 제가 엄청나거든요. 그 기도주의를 한삼에서 한 것만 아니라 이천 정보여고에서도 이제 기도주의를 했어요. 소문이 나갔고. 경험이 많은 것이 좋은가, 경험이 적은 것도 좋은가. 장단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의 단점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또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일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제가 가끔 그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좀 하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나쁜 이야기도 하고. 그럼 제가 다른 교회에 가면 안산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산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이 목사들은 예화에 굶주려 갖고요. 이게 예화거리가 될 만하면 제가 장정란 집사님 이야기를 다른 교회 가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있어요.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장점도 되지만 그게 큰 장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2번 했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2번 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곱 보세요, 야곱. 형 에서 한 번 속였죠? 그래도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까지 이제 그가 자기도 속았지만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죠. 혹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무경험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신앙이 너무 극적이지 않아서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하는데 내가 저 장로님, 집사님처럼 이렇게 극적인 경험도 없고 내가 아주 그냥 감동적인 경험도 없어서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경험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이제 뭐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다 세웠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31절에 말씀하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교사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창세기 5장에 인물들이 이제 아담부터 뭐 셋, 에녹, 노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10명의 인물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아담, 에녹, 노아. 1000살 가까이 산 사람 가운데 한 두세 명 정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4대 나오면서 42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5명도 안 돼요. 다윗 정도, 아브라함 정도, 유다 정도. 오히려 여인들이 기억이 나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성경 인물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3237명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 그 이름이. 그 중에 우리가 몇 사람이나 기억을 하겠어요. 이 중에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을 할 때 3237명 가운데 10% 정도나 비범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리딩 그룹이 이제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수많은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교회는요. 교회에도 아마 10% 20% 정도 그 정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리딩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 얼마나 음식물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에 80억의 인구를 먹이는 음식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옥수수, 감자, 밀, 쌀. 이 4가지예요. 수천 가지의 식물이 있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음식은 딱 4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에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주는 것들입니다. 경험 없는 것이 장점이에요. 너무 극적이면 그 삶도 극적이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이제 못 견디게 합니다. 교회에서 혹시 나는 너무 나는 평범해. 우리나라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아주 곧고 멋있는 나무는 어디로 제일 먼저 팔려가요? 저 궁궐에 대들보로 팔려가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는 저 정승들의 집에 팔려가고, 어떤 나무만? 구부러지고 휘어진 나무만. 제가 한국 삼육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것을 선생님들이 계단마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가장 평범했던 노태우 대통령 때가 제일 그래도 괜찮지 않았는가 생각할 정도로, 앞뒤에 유명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가장 바보 같다는 소리 듣는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끌어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인물이 많고 자랑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 제가 오늘 이제 경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주신 것만 해도 교회에서는 가장 귀중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저처럼 앞에 서고 큰 일을 맡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앉아서 묵묵하게 유동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유동하지 않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서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